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와 시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시편의 말씀 여러분들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서 제가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시편의 말씀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모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신을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과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과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만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매일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간호사가 묻습니다. 이제 아내분은 당신이 누군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왜 매일 찾아오시나요? 그러자 남편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녀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가 기억을 잃었든 혹은 기억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기억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수많은 사랑의 흔적이요 추억이며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와 바꿀 만큼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기억이 삶의 이유가 되고 누군가는 그 기억이 삶의 전부가 되고 누군가에는 그 기억이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어떨까요? 성경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혹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기억과 기록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가득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물이 끊어지면서 그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기억하고자 해서 12돌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편 78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라는 말씀과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 당하는 인생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표징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후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건너기 위하여 가나안 그 땅을 가기 위해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자니 범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자 발을 담그자 물이 줄어들면서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이후 각 지파의 대표들이 요단강에서 돌 한 개씩을 가져와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돌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기념품을 남기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 자녀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하는 믿음의 표징이 되리라 한 것입니다. 제가 그림 자료를 잠시 준비했는데 그림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돌을 쌓는 그런 것을 보라고 제가 이제 잠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방 시골 교회를 가면 최소 90년 혹은 120년, 130년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이 6.25 전쟁 때 대부분 불에 타서 많은 성도님들이 순교하고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가면 이 터가 예전에 교회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순교자들이 있었다라는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바라보면 정말 선조들의 신앙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복음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구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탄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런 문구가 있는 기념비도 본 적이 있습니다. 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또 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교회가 처음부터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그 뜰에서 자란 아이들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비를 통하여서 자라면서 부모들의 신앙의 이야기, 선조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그런 신앙의 기억들이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4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였는가? 왜 나라를 잃었는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었는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시편 78편은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표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시편 78편 7절에 이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아니하고 그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왔던 거, 요단강을 지나왔던 거 다 잊어버리고 마라에서 불평불만해서 물이 없어졌다고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용서해 주시고 또 새 길을 열어 주셨는데 여전히 그들 속에 있는 불평, 불만, 죄의 영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은 훼손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메말라 버리면서 그들은 점점 죄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아무런 탈 없는 것처럼 만들어 줍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지금 꼭 해야 되냐? 유별나게 무슨 짓이야? 하고 우리에게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더불어서 버타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탄이 주는,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가짜 축복, 가짜 복음을 숭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죄의 영향력은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가정 안에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미움과 증오입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하고 은밀해서 오랫동안 뿌리 내리기 때문에 치명적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너무 훌륭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큰 아들을 보면 너무 흐뭇한데 이 둘째 아들은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아버지가 툭 하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넌 왜 네 형처럼 못하냐? 넌 왜 네 형처럼 못하냐? 아버지는 그냥 형을 잘 본받아서 잘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둘째는 야단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아버지도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고 결국엔 신앙생활도 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가 깨닫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내가 그때 왜 우리 둘째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하면서 내가 말로 아이를 죽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중에 아들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말로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믿음으로 자라야 할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 없는 말을 내뱉음으로써 내 자녀의 믿음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와 불평불만은 자녀의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살인행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구원의 기억이 전해져야 할 첫 번째 자리. 그런데 그곳에서 반복되는 분노와 무관심과 비교와 모욕의 언어는 하나님의 구원을 지우고 망각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가정 안에서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비교로 살다 보니 그 가정이 그 사람에게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가정에서 서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혹은 못난 부분이 있다면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또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런 기억들이 남아날 때 그 가정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시편 78편 10절로부터 11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억을 잊어버리면 그만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잣대가 끊임없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시편 78편 17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결국 그들은 메마른 땅과 같이 되어서 이 땅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친교하는 것이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겁자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구원의 기억을 물려주려고 우리는 매주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결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탐심, 미움, 욕망대로 사는 삶, 우리의 모든 가정, 국가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의 영향력이 나를 상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계속 기억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데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섭고 끔찍한 죄의 속성은 우리가 받아야 왔던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고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죄에 머무는 것은 신앙의 위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의 영향력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예배, 아무리 좋은 찬양을 드려도 우리 삶에서 이 죄의 영향력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어떤 실수를 하냐면, 교회 안에 사이 참 좋은 두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막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교회에서 아주 미워 죽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둘이 만나면 흥! 이러면서 막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아니,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학교에서 잘하다가 갈등이 생기니까 그 두 사람이 가는 자리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지켜보던 교회 여신도 중직이신 한 노 권사님이 그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식당에서 각각 불러가지고 좋은 식당에서 중재하고 화해하려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안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앉혀놓고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둘 다 나갈래? 아니면 내가 나갈까? 교회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면 우리 그냥 다 같이 나가자고. 왜 교회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냐고. 거의 뭐 어머니 뻘 되는 권사님이 세게 말하니까 둘이 갑자기 움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제 음식을 다 먹고, 사실 나도 4, 50대 때는 내가 친했던 권사들하고 집사들하고, 지금은 친한 권사들이지만 다들 한바탕 나랑 했다고. 그런데 나이 70이 넘으니까 다 부질없더라. 남아있는 친구 권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더라. 지금 니네끼리 그렇게 서로 속상한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거, 그거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얼마나 소중한 관계가 되는지 모른다. 두 사람 화해하고 오해한 거 풀고 다시 한번 잘 해보자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그 두 집사님은 둘도 없는 친한 언니 동생 하는 집사님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 이후에 죄가 주저앉아 또아리를 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무기 삼아서는 안 되지만, 그 실수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의 영향력이 우리 속에 또아리를 틀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도사리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을 희미하게 하고, 그 구원의 기억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서 점점 죄와 가까워지는, 혹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냥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쌓으라고 한 이 돌은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그리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과거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의 선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돌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주 한 주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을 삼고 죄는 멀리하고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억을 선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총과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을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그리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된 본성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고난 본능과 타고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모두 죄악된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배격하고 그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억을 베풀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아들을 못 박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기억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구원의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과거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때때로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도사리고 찾아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인격,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해내야 돼, 내가 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10중 8구 실패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만나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고 감사하는 10주년 감사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또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감개무량하고 생각해보면 지나온 날을 그 강을 어떻게 건너왔을까 싶을 정도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10주년을 감사하면서 준비하는 오늘 이 한 주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 주 동안 또 그 감사한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단강의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었듯이 저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의 길로 나아갔던 순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미움과 증오가 뿌리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비교와 비난 대신 사랑과 용서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또 서로를 더욱더 보듬으며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구원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